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외부적인 박해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시대 때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죠.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는데 그렇게 외부적인 박해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예수를 믿습니다. 주로 초대교회나 우리나라도 초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때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죽이기도 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사실은 목숨을 걸고 바울과 동역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믿음 생활을 또 신앙을 지킨 거죠. 근데 교회에 또 두 번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나눠지게 하고 깨지게 만듭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박해보다도 내적인 어려움에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 보이는 것 같고 건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의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성도들 간에 너무 심한 분쟁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해집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에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단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신천지 맞습니다. 20년 동안 신천지가 몰래 침투를 해와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다른 교리들,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그 성도들만 빼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셨죠? 산 옮기기. 교회를 아주 통째로 신천지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교리적인 부분을 다 설명하면서 이러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다 믿음이 다릅니다. 나와 똑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이제 갓 씨를 뿌리는 것처럼 믿음이 이제 싹을 틔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줄기가 나고 이제 튼튼해지는 그러한 성장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정말 온전히 성장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지금은 씨와 같고 이제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일지라도 믿음이라는 본질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성도들이 믿음 어린 성도들을 품고 또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른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들을 믿음을 세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러 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철저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사도가 전한,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들먹거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동안 들었던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며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싸움을 만들죠. 거치게 한다는 것은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돌아와서 자꾸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들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앞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의 동역자들은 34명이나 다 이름을 밝히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는 자들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우리 주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도전받고 또 교훈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중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기지 않아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종노릇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누가 있다는 겁니까?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자기를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주인. 그 주인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흔들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중년의 여성이 우울감도 있고 혼자 사는데 외로움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권유를 해서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아지가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되게 혹시 반려묘, 반려견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산책하고 그 개와 강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보면 참 이렇게 말도 걸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한 가족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고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가 보면 자기와 친구와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3개월, 태어난 지 반려견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주인의 말을 듣게 하는 복종의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너는 내 말을 듣는 종이다. 그래서 가만, 멈춰, 그리고 앉아, 엎드려. 자꾸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먹이를 줄 때도 기다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훈련이 되면 또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의 주인이다. 주인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복종의 관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평등하죠. 상하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철저히 섬겼습니다.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지체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나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여기 주라는 말이 나의 주인이시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그분의 말을 듣는 종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말해주는데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누굽니까? 자기의 배. 자기의 배. 여기에 원어의 의미를 보면 배라는 것은 창자, 내장, 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과 탐욕, 자기의 욕심만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러 들어온 자들,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결국에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자기의 배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유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 없는가 정확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유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 배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이 땅에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믿는, 원수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모습이라는 거죠. 멸망.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 자기들의 배만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면 그들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말로 마음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중반절 말씀부터 볼까요? 교활한,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만한 말로 이들이 가진 무기가 있는데 말을 잘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좀 달리 표현하면 교활한 말은 부드러운 말, 아첨의 말은 축복의 말, 좋은 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정신이 쏙 빠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인사하며 헤어질 때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해주기를 이 목사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고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갑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얼굴 표정이 환하셔요.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없거나 본인도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그 한 주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다. 이번 한 주간에 좀 조심해야겠다. 우리도 상대에게 말할 때 칭찬과 좋은 말 하죠. 그런데 보면 사실 칭찬과 좋은 말보다는 좀 직선적이고 교훈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너 그게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나에게 좋은 말은 힘이 되는데 그런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나를 지적하고 꼬집는 말을 하면 솔직히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도 압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고쳐야 될 부분도 아는데 누군가 나에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을 한다면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성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미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순진하다는 것은 악의가 없다는 뜻이죠. 순수함을 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한 이 착한 성도들을 그들이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들어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사람들입니다. 못된 사람들. 제목을 뭘로 정할까 좀 고심을 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라고 처음에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못됐습니다. 여기 못됐다는 의미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못됐다는 의미는 그들의 행동이 고약하고 의도적이다. 아주 고약합니다. 악의적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니 정말 못됐지요. 성경에 보면 이 못된 원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도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했던 못된 존재.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뱀입니다. 뱀이 곧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동산 중앙에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라?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너무나도 지혜롭게 생긴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선한 의도의 말이어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온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흔들리려고 들어온 이들의 마음은 아주 달콤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외적인 어려움을 받으면 박해를 받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가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믿음이 단단해져서 하늘을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내부적으로 이단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와야 됩니다. 이처럼 내부적인 공격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의 유혹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운 교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교훈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구약은 예언했고 신약에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십자가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100%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산상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접근해서 성경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깨달은 성경을 좀 얘기해도 될까요? 접근을 합니다. 많은 인원들이 신천지를 배려다 해서 본인들이 깨닫고 정말 신비하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상한, 자기들이 말하면 아주 귀한 가르침이라겠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나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하고 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다 감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자꾸 걸려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가,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배운 교훈 위에 서 있어라. 배운 교훈.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 그 배운 교훈이 다른 사람이 다 알고 평범한 것 같고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이 교훈 위에 분명히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공격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 2가지는 소극적인 자세고 1가지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살피고.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극적인 자세 2가지.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잘 살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자들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요즘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목사나 교육자들도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정말 신천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흔드는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이면 그들에게서 단호하게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들을 품고 잘 교훈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것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훈련되고 강한 군사로 온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손절하고 끊고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이건 뭘 말하냐면 선한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것. 악한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사단 마귀의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 말은, 지혜롭다는 말은 훈련되고 능숙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공급을 받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미련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 백지 상태까지 생각해라.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전혀 상관하지 말고 너희가 선한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것을 알며 노력하며 힘쓰며 익숙하도록 훈련해라, 그런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죄와는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들을 살펴서 멀리하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19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의 순종함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새해가 되어서 올해는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꼭 이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들러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 20절에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흔들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몰래 들어와서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실은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원수, 즉 사단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여자가 사단의 머리를 쳐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사단의 공격이 올 때에 그 사단의 공격을 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괴계를 무찔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자기 배를 위하여서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깨어서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임을 알고 영적인 군사로 그들의 괴계를 간파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전진해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먹잇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괴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말에 넘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교훈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히 사단을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 생활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못된 자들, 이런 자들의 괴계를 깨닫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공격과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고 믿는 자로서 든든히 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